할렐루야. 오늘은 3월 27일 주일 새벽 말씀이 되어집니다. 말씀은 사사기 19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이 내어집니다. 사사기 19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 중에서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이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이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사사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기록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사사시대의 상황들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얼마나 황망한지, 그리고 자기에게 좋은 그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일을 겪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 주셨던 제사장 나라 시스템대로 20세 이상이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의 절기,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과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던 중앙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제사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기 신앙들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지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유지만 잘 된다고 한다면 12지파가 각 지역에서 살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때라도 강하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결속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시스템이 유지 못되고 성소에 모이지도 않고 절기도 안 지키고 또 레위 지파 사람들은 48개 그 성읍에서 나와서 유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나 세대들에게 주셨던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갖다가 잘 관리하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대로 살게 되지 않게 되니까 제사장 나라의 법의 근간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용서도 받을 수가 없고 또 자기 자신들을 돌보느냐고 객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일에 있어서 소홀하게 되고, 그리고 지파와 지파 간의 민족과 민족 사이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지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오늘 마지막 배경에 보게 되면 아주 흉측할 정도로 굉장히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죠. 레인이 오히려 내부적인 오해를 갈등을 야기시켜 가지고 서로 지파 간의 싸움을 일으켜 가지고서는
크게 베냐민 지파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더라는 거죠. 성경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레인이 나오게 되는데 이 레인이 두 가지의 큰 잘못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 레인으로서 규례를 어기게 되어지죠. 21장 7절에 보면은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이혼당한 여인, 창녀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규례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레위는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내려가 가지고서는 첩이 욕보이게 되어지고 그 욕보이게 된 그 첩의 시체를 거두어 가지고 12덩이로 나누어서 끔찍하게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죠. 실상 여러분 이곳이 레위 지파가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염치도 없거니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깨달음이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든 지파들로 비상총회를 소집하게 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법의 규례를 자신의 상황에 그냥 편리한 대로 접목시키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실상 여러분 이 비상총회는 서로 간에 있어서 오해를 푸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 레위는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죠.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의 성읍으로 예루살렘에서 약 북쪽으로 6km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 실로 곧 중앙성소가 있는 곳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로 가는 길 도중에 있는 성읍으로서 사울 왕이 출생한 그러한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하는 그런 성읍이었다는 거죠. 그런 이곳에서 정말로 황당한 일이 일어나요. 레인이 첩을 데리고 그 기브아 땅에 들어갔더니만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가지고 문을 두들기면서 그 사람들을 다 끄집어 내어놓아라. 우리가 그들과 관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건 평범한 일이 아니었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말에 가게 되면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면서 살았다는 이야기가 되어지죠. 결국 이 한 레위는 그 첩이 죽고 난 이후에 비상총회를 소집하게 되었는데 그 총회에 모인 이유가 이 레위인이 첩의 그 시신을 토막내어서 보내어 가지고선 모든 지파들로 하여금 일어난 배경을 설명하기보다는 결과에 대한 자기 중심적인 상황 설명만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 그렇지만은 자기 위주로 모든 문제를 해석할 때가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말이 와전될 수도 있거니와 그 사람의 말이 전부 다 옳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죠. 실상 이 레이는 자기가 첩을 둠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거에 자기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만한 처지는 아니었어요. 다만 자기 중심적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열한 지파 사람들이 분노하기를 시작했고, 또 이 분노의 바람이 일게 되어지니까 전후 상황을 살펴보지도 아니하거니와 이것이 레이 지파 사람한테 부당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감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시대를 보면서 또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서 느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또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감정적인 문제가 흘러갈 적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요것을 잘 봐야 되는 거죠. 레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행한 행실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가 안 옳은가를 살펴보아야 되고, 또 열한 지파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잘 살펴봐 가지고서는 서로 간에 문제를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그런 어, 믿음의 상황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성을 잃어버린 거죠. 상황 판단 능력을 상실해 버리니까 공동체의 문제가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데, 이 비상총회를 통해 가지고서는 당사자였던 베냐민 지파만 빼놓고 열한 지파가 모여 가지고서는 원수를 갚는, 근데 실상 원수도 아니고 처불된 레인에 대한 그 사건을 각각 소견에 오른 대로 결의를 해가지고서는 집행을 하더라는 얘기죠. 기부할 사람을 처단하기 전에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매우 격한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제비뽑기로 4만 명을 선택해 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징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사람들이 거의 다 죽음에 이를 정도로 완전히 씨가 말려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세 번째 그들이 또 결단한 게 뭐냐면은 열한 지파 사람들은 어느 지파든 그들의 딸들을 이번 일로 인해서 베냐민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주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을 결의함에 있어서 함께하지 않는 지파도 당연히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정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누구 하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몰아가시는지, 또 레이는 무엇을 어떻게 처리했었는지 따져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도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감싸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신명기 19장 11절 13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성읍으로 도피하게 되면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해라. 그리하면 무지한 피를 흘린 자들의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제어되어지고 내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 그들의 형제였던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나머지 열한 지파와 함께
싸우고자 했다는 거죠. 그러니 기브아의 불량배들도 나쁘고 또 그 감싸주는 것도 베냐민 지파가 실수한 것이고 레이 사람도 첩을 두어서 일 처리를 그렇게 했다는 거, 그리고 11지파의 결정들을 보게 되면 다 자기 고집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고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문제의 원인을 밝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데, 이들은 전투를 통해 가지고서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11지파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를 갖다가 싸워서 이기게 되어지는데 26,700명의 베냐민 지파 군대를 격파를 하지를 않나, 또 25,100명의 사람이 죽고 겨우 600명만 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이 일로 인해 가지고서는 존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간에 오해를 풀고 마음을 풀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가서야 베냐민 지파가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그때서야 대안을 찾아가지고 베냐민 지파와 평화를 선포하죠. 그러면서 이 600명들밖에 남지 않은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그래서 야베스 길르한 여자들을 400명을 갖다가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아내로 주지요. 그리고 그렇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200명이 부족하게 되어지니까 이 200명의 여자를 채우기 위해서 베냐민 남자들이 실로에 나와 있던 여자들을 갖다가 납치해 가지고서는 아내로 삼는 그런 아주 고약하고도 굉장히 엉뚱한 총애고,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개인과 가정과 지파가 전부 다 감정적이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 며칠 전에도 서울에서 20대 여자가 전철 안에서 60대 사람을 갖다가 욕을 하면서 휴대폰으로 머리를 때려가지고 피를 흘렸다가 구속되어진 사건,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한국 사회를 보고 또 한국의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다 사분오열입니다. 다 자기가 똑똑하고 다 자기가 잘났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기 감정이 더 우선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지요. 정말 안타까운 시대. 이런 시대의 모습이 이미 사사 시대에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사기를 마치면서 우리가 이 사사기의 교훈은 결국 자기의 소견에 따라서 행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입다가 경솔한 서원을 해서 딸을 산제사 드리지를 않나. 에브라임 전쟁을 통해 가지고 또 형제들을 죽이질 않나.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부름받았는데도 삼손이 경홀히 여기지를 않나. 오늘 말씀처럼 레인의 첩의 죽음에서 이 빚어진 이스라엘 지파 간의 살육들,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살아남기 위한 이 방식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그건 그냥 무늬만 있는 것이고 그저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똘똘 뭉쳐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호수아서 23장 6절에도 그런 말씀을 여호수아가 이야기했죠.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런데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적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알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내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사시대의 말씀을 보면서 동막교회 원하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인간의 서운한 마음, 또 감정적인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나라,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불철 주야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내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이 어려운 세대에 하나님 정말로 마음을 이 감정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내놓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이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 내 소견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저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귀한 교회, 귀한 가정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고 또 예배에 소홀함이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사기를 마치면서 참 마음에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일까? 우리의 소견에 좋은 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혹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들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정에 치우치거나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어지시고 우리 모두 더욱더 열심히 주를 섬기는 귀한 날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